찬송가 28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내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방패로 호위해 주시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름으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 의지할 만한 것들 보여도 또 가치 있어 보이는 것 많다 하여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 수 있는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수의제 교회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로 다시 한 마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기게 역사하여 주셔서 수일 내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때에 그 모든 것을 현실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온 성도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는 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 여러 가지 재정과 물질로 인하여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모든 가정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나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죄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을 중심으로 속죄제를 통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각 책마다 서론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안에는 제목과 저자 그리고 연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 또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핵심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어는 뭘까 보니까요. 거룩과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밑바탕에는 바로 거룩이 깔려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레위기 4장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쉽게 이해되리라 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죄 제사에 관한 내용이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장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5장과 6장에서도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이 4장에서는 3번 나오는데요. 5장과 6장에 걸쳐서는 5번 나옵니다. 그만큼 속죄제에 관한 부분에서는 죄의 속함을 받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속죄제의 가장 큰 의미는 죄를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죄는 거룩과 그야말로 상극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거룩을 해치는 것이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는 그 자체를 처리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는 치명타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은 그저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선민, 선택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너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는 정말 이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오염을 막고 부패와 타락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를 처리하면서 더 이상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 속죄제를 통해서 이미 지은 죄를 해결함 받고 속함 받고 정말 내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경계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됩니다. 4장 2절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를 알려줍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계속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죄입니다. 죄를 어떤 사회적인 도덕이나 양심을 근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죄가 돼. 사회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죄일 거야.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고의적으로나 정말 알면서도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나도 죄인 것을 잘 모르고 잊었다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는데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알려주거나 어느 날 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란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가 깨닫는 순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의 형편이나 다른 것들을 감안해서 다양한 제물로 드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예물로 드릴 수 있고 이런 예물로도 드릴 수 있고 이런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각각 다른 제물로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는 4가지의 신분이 나옵니다. 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이 나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신분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우선 제물부터가 다릅니다. 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온회중도 수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인 짐승이 제사장과 온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족장의 경우에는 순념소를 드리고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4가지 신분 중에서 제사장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취급해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이라는 신분이 있는데 제사장의 그 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취급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런 존재인데 그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어떤 관계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화해하기도 하고 죄를 해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해서 언약을 이어가도록 언약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심각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중하고 제사장의 죄를 크게 취급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죄로부터 늘 정결하게 있어야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고 있다면, 내가 항정직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죄를 멀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정말 그야말로 죄와 분투하면서 죄를 멀리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목회자가 많은 성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부모라면 또 내가 가장이라면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항존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님이 계시다면, 내가 귀한 목회자로 또한 가정의 귀한 가장으로 섬긴 그 부름을 받았다면 그 가운데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기도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올바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각 신분에 따라 제물을 가져오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머리에 안수합니다. 온 회중의 경우에는 대표격인 회중의 장로들이 나와서 안수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속죄제는 안수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장 앞에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또 향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앞에 밑에 쏟게 됩니다.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도 크게 순서는 비슷합니다. 제물에 안수하고 잡은 뒤에 피를 회장에 7번 뿌립니다. 피를 제단 뿔에 바릅니다.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제사장의 속죄제인 경우에는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온 회중의 제사 속죄제는 그 제단 뿔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족장의 경우에도 안수하고 잡고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뿌립니다. 평민도 족장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는 것까지는 모든 제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와 온 회중은 그 피를 휘장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의 제사에서는 그 휘장에 피 뿌리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경우에는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온 회중, 평민, 족장의 경우에는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게 됩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작은 차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두 콩팥과 기름을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 머리, 고기, 정강이, 내장, 똥, 즉 제물의 나머지 모두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마치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각양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 온 회중, 평민, 족장 이들의 속죄제가 제물도 조금씩 다르고 또 그 과정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제사장이 죄를 속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게 됩니다. 속죄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지증에 죄를 지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속죄제의 규례 안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나의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죄를 멀리하라. 죄에서 떠나라. 죄를 지었다면 곧바로 해결하라. 그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는 너무나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 소중한 언약이 계속 유지되려면 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셨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곧바로 죄를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회복하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과 성별이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사, 특히 속죄제를 본다면 죄를 속함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죄를 범했으니 기계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해결해야지,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죄에 민감하고 죄를 해결하고 오염을 막고 타락을 막아야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올바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속함받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에게 죄는 치명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민감하게, 그리고 곧바로 즉시 회개함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려면 죄는 철저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곧바로 즉시 철저하게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도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사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가 되었는데,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고 또 이어가려면 죄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는 결코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